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교회에서는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근데 내일이 또 어버이날입니다. 어쨌든 우리 자녀된 우리들 그리고 또 부모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크게 위로하시기를 기도하고요. 또 5월 한 달 동안 가정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새생명 전도 축제를 위해서 이번 한 달 동안 제가 계속 이 전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전하기를 원해서 주일 어린이 주일이나 부모님 주일 말씀을 제가 못 전할 것 같습니다. 계속 새생명 전도 축제에 관계되는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선택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선택된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윌리엄 헌트라는 선교사님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1897년 이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사님이신데 이 윌리엄 헌트 선교사님은 황해도 북쪽 지방에서 황해도 일대에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헌트 선교사님이 선교를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선교를 위해서 만주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다가 당시에 신사참배로 인해서 일본 경찰에 연행이 되어서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옥에 갇혔는데 날씨가 너무너무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요를 좀 넣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거부당하고 말았습니다. 너무 딱딱하고 차가운 이 감옥에서 외투 한 벌로 지내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미국과 일본이 전쟁을 한다는 소문이 이 감옥에까지 퍼져서 감옥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감옥의 간수가 이 선교사님을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딱 가보니까 한 일본인이 헌트 선교사님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것이었습니다. 당신 미국에 돌아가기를 원하느냐? 물론 우리가 당신을 보낼 수 있다라는 약속은 못하지만 만약에 간다고 한다면 갈 수 있다면 미국으로 돌아가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헌트 선교사는 미국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차가운 감옥에 있을 것인가 선택을 해야 되는 중요한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선교사는 그 일본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 자신만 안전하기를 원한다면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선교사로 보내신 것을 나는 확신한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이곳이기 때문에 나는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일본인은 분노에 찬 눈빛으로 헌트 선교사를 바라보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선택된 사람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향해서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세상을 향해서 꿈이 있었습니다.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비전,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지은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소원,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정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리고 모든 병든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의 소원인 인류 구원의 사역을 완수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의 소원, 꿈, 비전을 이루어 주셨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셔서 우리를 위한 이 구원의 사역을 완수하셔도 이것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온 인류에게 전해서 그들이 듣고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음으로 완수하신 이 인류 구원의 사역을 계속해서 계승하고 또 확장시키기 위해서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3년 동안 교육하시고 훈련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면서 직접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시고 또한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모든 병, 약한 것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훈련하는 과정이기도 하셨습니다. 직접 실물 교육을 한 것입니다. 가르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병도 고치는 일들을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들 앞에서 직접 이 사역을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느냐?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신 후에도 하늘나라로 돌아가신 후에도 예수님이 이루신 이 구원의 일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줄 일꾼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의 제자들 12명을 선택하셨고 이들을 가르치시고 훈련하셨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신 것은 그냥 예수님이 무슨 대장 노릇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실 때 예수님의 그 사역을 계승할 수 있는 사람들로 이들을 키우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의 제자들을 불러서 명령하시고 부탁하신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가르치시고 훈련하신 이 제자들에게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선택된 자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의 제자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자들, 하나님께 선택된 자들이 해야 될 일들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마지막으로 그의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또는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태초에 만드시고 명령하신 명령이 있고,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가시면서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마지막 명령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문화명령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우리가 잘 돌보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잘 돌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가셨는데,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문화명령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명령하고 가신 이 명령을 지상 대명령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Great Commission이라는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크고 중요한 명령을 하신 것이다 라고 해서 우리는 지상 대명령 Great Commiss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3년 동안 가르치셨는데, 예수님이 떠난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마지막으로 명령하고 부탁하고 가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훈련하셨던 그 이유를 분명하게 지금 주지시키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가장 크고 중요한 명령의 내용이 19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행하신 이 일들을 땅끝까지 알리라는 말씀입니다. 온 천하에 다니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자녀들의 핵심 사명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자들에게 주신 핵심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예수님 앞에 서면 예수님이 가장 관심 있게 우리에게 묻는 것이 무엇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너가 얼마나 공부를 잘했었니? 너는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니? 너는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었느냐? 라고 예수님이 물으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 공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너무 돈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물어보시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묻는 것은 무엇을 물을까요? 내가 부탁한 거, 너 이거 어떻게 했니? 라고 물으실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유언처럼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잘하고 계십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이렇게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간곡하게 유언처럼 명령으로 우리에게 부탁하고 가신 이 일들을 여러분 얼마나 기쁘게 잘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부탁한 거 얼마나 잘했니? 여러분은 이 질문을 받는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한 이 부탁, 내 유언적 명령을 너희들 어떻게 잘했니?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 명령은, 예수님의 이 유언적 명령, 지상 대명령은
목사, 선교사, 전도사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이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예수님이 행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실을 전해서 그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다시 이 일을 하도록 해라, 가르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도 예외 없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실을 전해서 그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다시 제자를 낳는 일들을 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이 일들을 충실하게 해 오셨습니까? 얼마나 이 일들을 기쁘게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누구도 나는 안 해도 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선택된 자들은 누구입니까? 누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누가 선택이 되었습니까? 16절, 17절 보면 11 제자를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부르셨어요.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동안에는 경배했다 이런 구절이 없는 것 같은데 17절에 보면 이 제자들이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이 지시하신 그 산에 모여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 경배했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또한 죽음을 이기고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꿈이었던 이 인류 구원의 사역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역을 완수하셨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일들을 땅끝까지 전해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역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일들을 땅끝까지 전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나님의 꿈은 온전히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그의 제자들을 불러서 1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세례를 줘서 이들이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갈릴리의 어떤 산으로 부르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묵상할 때는 제가 11절부터 20절까지 묵상 본문으로 해놨는데 11절부터 15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기 전에 죽지만 부활할 거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셔서 결국 예수님이 혹시나 살아날까 봐 이 무덤을 군병들이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돌문을 누구도 열지 못하게 임봉까지 했습니다. 이것을 임봉을 떼면 사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은 무덤을 지키던 군병들에게 돈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군병들에게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고 전해라. 너희들에게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책임질게. 그러면서 돈을 찔러 주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거짓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이 아니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둑질 해가서 살아났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야. 이런 소문들이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거짓된 소문들이 퍼져나가고 있을 때 그의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땅 끝까지 전하라고 지금 부탁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거짓된 지식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이 거짓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진화했다 라고 얘기하는 거짓 지식들도 떠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11제자를 갈릴리의 어떤 산으로 부르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 11제자를 불렀는데 그 11제자들 중에도 예수님의 어떤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봤으면서도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아직 연약한 사람들도 있었더라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예수님께로부터 배웠지만, 예수님이 묻히신 것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났지만 꼭 도마를 지칭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다른 사람들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고 또 예수님이 모이라고 하니까 거기까지 모였지만 그들 중에는 아직도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도 있었더라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그들 안에 예수님의 부활을, 어쩌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직 제대로 잘 믿지 못하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세례를 줘서 이들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도록 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만 예수님이 부탁하고 있지 않습니다. 목사들, 전도사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도 예수님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해보시면 내가 강해져요. 내가 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내가 조금 신앙이 연약하다라고 생각되면 여러분 자꾸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왜 예수님이 그래 니네들은 조금 더 배워가지고 해, 그냥 따라다니기만 해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도 예수님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복음을 전해라,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든 가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해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내가 분명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명령을 순종하지 않을까? 왜 이 명령을 가볍게 여기고 살아갈까? 이 일들은 신앙이 좋은 사람, 오래 교회를 다닌 사람, 아니면 목사, 전도사, 선교사 이런 사람들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까? 여러분, 이것은 속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설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을 어떻게 했는지 물어보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절대로 물어보지 않을 거예요. 너 이 세상에서 집이 몇 채였니? 네 위치가 무엇이었니? 라고 절대로 묻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전도는 전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만 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속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전도의 은사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도의 은사가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말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전도의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살고 계십니다. 그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는 영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살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전도의 은사가 있고 전도의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전도의 은사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전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누가 전도할 수 있을까요? 누가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명령에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내가 받은 구원의 가치를 제대로 아는 사람, 영생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것에 대한 감사를 아는 사람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증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은 구원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요한한 인간이 하나님이 가지신 이 영원히 사는 생명을 가질 수 있다는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정말 영으로 감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누구든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우리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는 전도해야 할까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목적 중에 하나가 전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전도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시기 위한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혼자 다 하셔도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럽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전도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참여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그의 소유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이유, 우리를 그의 자녀, 그의 소유로 삼으신 목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보다 가장 열심히 잘 해야 될 핵심 사역이 전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전도 그러면 이렇게 두려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도는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잘하면 전도를 잘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전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일본에 가서 일본어를 그렇게 잘하지 않지만 일본어 동시 통역하는 자매는 한 명도 전도를 못했어요.
저는 일본어를 그렇게 잘하지 않지만 맨날 가면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했어요. 이게 언어의 문제가 아니에요. 외대 일본어과 나와가지고 통역으로 따라갔는데 일본어를 얼마나 유창하게 잘해요. 동시 통역을 하니까. 여러분, 말을 잘한다고 전도를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도를 여러분 자꾸 내 능력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려면 우리가 부탁하면 돼요.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을 예비한 영혼인지, 어떤 사람에게 다가가야 되는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원하셔서 예배해 놓으셨는지 우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만 하시고 잘못하면 혼내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명령하신 이 일들을 잘 가르쳐서 제자를 삼을 수 있도록 우리를 늘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20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예수님의 증인들로 선택된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과 함께 해줄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한 전도를 하면서 모든 것을 그냥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어때요? 변명을 많이 해요. 이유를 많이 댑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좀 쓰시겠다, 너를 통해서 내가 내 뜻을 이루겠다라고 하는데 자기 능력으로 하는 줄 알고 변명하고 이유 대고 옥문이 빼고.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제가 어떻게 바로 앞에 나갑니까?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해서 아무 말도 못합니다. 히브리서는 그가 굉장히 말을 잘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반박하지 않으시고, 그래? 네가 말을 좀 못해? 내가 그러면 청산유수처럼 말하는 네 형 붙여줄게. 데리고 다녀. 그렇게 모세를 따라다녔던 여호수아도 모세가 딱 죽고 나서 이제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덜덜덜덜덜 떨었어요. 자기가 해야 되는 줄 알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서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을 거야. 너 봤지? 내가 모세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분은 뒷짐지고 있지 않아요. 혼내려고, 책 잡으려고 우리를 감시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다. 18절에서 나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는데,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올 때까지 너희들과 함께 해줄게.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마음껏 나를 전해. 모든 민족에게로 가고 언어를 뛰어넘고 장애를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겁내지 마십시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해주면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의 사역이 어떻겠습니까?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내가 함께 해줄게.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안심시키고 있어요. 특히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이 말씀이 얼마나 마음 깊이 들어왔을까요? 그래, 내가 좀 이렇게 믿음이 연약하지만 함께 해주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안심이 되겠어요. 나는 이렇게 연약하지만 그분이 함께 하시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이분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나도 할 수 있지. 바울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울도 자기의 어떤 학벌로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게 능력을 주시는 그분이 내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복음도 전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해도 그것도 이겨낼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전도의 은사, 전도할 만한 능력이 없다, 나는 아직도 좀 연약하다라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계속 함께 해주시겠다. 그래서 너는 마음껏 가서 복음을 전해서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떠나시기 전에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사람들 안에는 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는 영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이고 능력을 베푸실 것입니다. 내 말이 몇 마디 안 한 것 같고 뭔가 지식적으로도 딸린 것 같은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이 그냥 하실 거야. 왜냐하면 연약한 자들에게도 내가 함께 할 거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이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가 잘 안 되면 여러분 탓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내가 못해서 그래. 아니요. 아직 때가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0번을 찾아가도 안 되고 20번 찾아가도 안 될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못한 것처럼 전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직 때가 안 돼서, 하나님의 때가 안 돼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모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았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어떤 능력? 전도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이 능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사실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있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이후에 베드로로부터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이 사도들은 그들의 생명을 내어놓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감옥에 가는 것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생명을 살리는 이 일이 아닐까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 온 우주를 소유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데 관심이 별로 없으십니다. 잃어버려진 내 아들, 딸들을 찾아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인데 이 일들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에게 부탁하고 맡기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선택되었습니다.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예수님이 부탁하신 이 일을
부러워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은 우리를 너무너무 부러워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가지신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하늘에서 별처럼 빛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은 계속해서 심부름꾼, 수종드는 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잔치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복음 전할 부탁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가장 눈여겨보실까요? 누구를 가장 도와주고 싶어 하실까요? 누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누구에게 복을 부어주시고 싶어 하실까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려고 하는 사람들, 특별한 보호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별한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것이고 두 손 들어 축복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은 하나님이 진짜 복을 부어주시더라고요.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 여기에만 마음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조금 있으면 이 세상 떠납니다. 여러분, 조금 맛있는 거 먹는 거, 조금 좋은 데 가보는 거, 글쎄요, 며칠 가겠어요? 없어지지 않을 것들을 위해서 일하십시오. 하늘나라 가면 물으실 대답거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따라서 있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지만 이 목적은 내가 정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통로로 쓰시기 위한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냥 이 세상에서 좀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지금부터 생각을 이렇게 바꾸십시오.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셔서 이런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갈 수 있는 이것은 단순히 내가 집을 늘리고 좋은 차를 사고 내가 이 땅에서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다. 이것은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초점이 영혼 살리는 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기 위한 사업, 쓰기 위한 어떤 재능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동안에 여러분이 해오셨던 이 일들과 달리 여러분의 사업이나 여러분의 어떤 관계나 이런 지경을 넓히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 내 이익, 내 만족, 그냥 나, 이것만 우리가 너무 관심 가지고 살아온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제 눈을 영혼들을 향해서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이 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놀라운 축복들을 하실 것이고 철저한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받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들이 우리 모두를 통해서 온전히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선택된 자들입니다. 축하드리고 이 일들을 우리가 함께 잘 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워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못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반드시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부르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